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떼자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이번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사명과 직분과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떼자베 명령하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야를 통해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를 섬기는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는 어디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땅의 성소. 그래서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 땅에도 존재해야 되고 하늘에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는 하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메노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임무를 주시지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말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 안에는요, 창문이 없고요, 가죽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오직 메노라를 통해서만이 성소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노라의 등불에 사용되어지는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순수한 올리브유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순수한 기름을 만들어내려면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빻아야 되거든. 올리브를 돌로 빻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기름을 모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교회 안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헌신과 노력과 이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흘러나와서 기름으로 임해야 성전 안의 빛이 환하게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기 위해 성전 주변에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막 안에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짠? 감난산에서 짠 순수한 기름으로 성전을 밝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감난유를 짤 수 있는 곳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겟세마네. 이게 한글로 겟세마네인데 히브리 언어로 원래는 가트 쉐마님입니다. 히브리어 가트의 의미는요, 짓누르다, 깨어지다. 쉐미님의 뜻은요, 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자아를 짓누르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순수한 올리브를 얻기 위해서는요, 올리브 열매를 절구통에 넣고 으깨어 압착하여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순수한 올리브를 통해 성소를 밝힐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버리고 깨트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순수한 기름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뤄내기 위함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무엇을 십자가에 버리고 깨트리기 위함입니까? 자아. 우리 육신의 자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커다란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향락과 기운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심겨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걱정, 근심의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심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뭐 세상에 야 이거 하면 참 좋겠다라는 어떠한 세상의 향락의 기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온전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의 비결은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과 육체가 항복하는 것이며 겸손히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온전한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열매, 달고 맛있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가 마음이 급하다라고 해가지고 추수를 일찍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온전한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환경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빨리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아직 육신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뚝 주고 나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보길 원한단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냐면 성숙한 신부로 너희가 성장하길 원하는데 아직 그 단계로 넘어갈 수준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죠.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참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테스트를 다시 한번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싸움을 해야 하며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가, 옛 자아가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마땅하다. 산 것이 되어졌고 망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빛은 메노에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겠지요. 중간 1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읽는다 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은 뭘 말합니까? 그러면 나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되게.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온대요. 지금 옛 하늘과 옛 땅을 말하는 것이죠. 옛 하늘과 옛 땅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 있는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그래야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때문이죠. 율점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다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와 제사장 그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는 장로들의 유전이야. 너희들 입장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19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두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은 무엇으로 변하기 시작합니까? 빛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그분의 빛이 너희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나와 있죠? 세상의 영향력을 바라는 것은 성전을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성공한 목회자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많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에 집중되어진 사역들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왜 내 목회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죠. 세상의 빛의 역할, 메노라의 역할이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착한 행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란, 적어놔 주십시오,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란 누구입니까? 계명을 지켜 행하며 계명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십계명, 토라를 주셨죠. 십계명을 준행하다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할라크,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걷는다, 행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기 위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시와께서 가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의 히브리 원어의 탐임이며 그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우리가 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밤중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밤에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을 발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깜깜한 밤 한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계명은 끝난 거다. 폐하여진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본주의로 내가 주인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와갖고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마라나타 주 예수와 속히 오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마지막 때에 큰 무엇이 있습니까? 미혹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미혹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되어지는 가장 어두운 날에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교회와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날에 도둑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에 도둑과 같이 예수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엇으로 올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예수아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아를 믿기 전에 세상의 것이 빛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인생의 절명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는 내가 주인된 삶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무슨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하며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날을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메노라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 그냥 단순히 순수한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순수한 기름은요, 어디에서 짠? 감난에서 짠 기름이야말로 순수한 기름이다. 그렇다면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은 무엇을 말할까? 로마서 1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이방 교회는 예수와의 보혈로 인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젖붙임을 받았다. 그리고 이방 교회 또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졌으며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우리 또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참감람나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순수한 올리브 기름은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다. 그런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이방 교회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어야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좀 이따 이제 제사장 의복이 나와 너희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옷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흉패가 있는데 12개의 보석으로 그 흉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은 무엇을 뜻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12가지의 보석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12가지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기도 한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품고 이 땅에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메노라에 다른 기름을 섞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지는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교회의 등불은 어떻게 되어진다? 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름이 우리 안에 섞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둔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니까? 두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난에서 짠 순수한 기름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여러분들 기름이 혼합되어져.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진다? 그름이 나온다고. 그름이 나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검은 연기가 나오게 되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교회가 왜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감난으로 짠 순수한 그 기름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헬라의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두 가지 있으니까 두 마음은 나뉘어진 마음을 뜻하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 안정감이 없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메노라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다른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자라 뜻은요, 이상하다, 별거하고 있다, 음란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불은 이상하고 친밀함이 없는 음란의 불이었습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엇을 따라? 편리함을 따라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보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행위의 모습은 있지만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된 생각, 감정, 뜻,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인데 너희들의 마음이 길가 또는 가시덤불밭 또는 돌짝밭에 있는가를 없는가를 확인하라. 근심 걱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그 부분의 영역을 예수의 보혈로 덮고, 왜냐하면 근심 걱정이 우리의 무엇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알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끔 그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거에만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 예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비워져야 됩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비워져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하자, 그리고 나서 신혼집을 만들라, 그리고 나서 신혼집을 운영하고 신혼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아직도 헬라의 가르침과 섞여 있는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떠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를 점검 안 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왜? 내가 너희에게 왜 그 기름을 부어줘야 되니? 라고 했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순수한 기름이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혼합된 기름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면 혼합된 기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아직 감정, 생각, 내 의지, 뜻이 아직도 내 안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계속 그냥 내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그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단락 2번 출애굽기 28장 2절의 말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대제사장이 입게 되어지는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거룩함과 영화로움과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뜻하거든. 그래서 너희의 삶은 말이지 아름다워야 된다. 아름답다는 것은 누구를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예수와의 아름다움의 성품을 말할 때 너희들의 삶의 정체성은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의 정체성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된다. 그것이 대제사장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를 예수와의 그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사장의 임무 첫 번째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이라고 칭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옷, 정체성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 왜 이렇게 살아? 왜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게 끝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제사장에게 입혀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행하라고. 어디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구원이 시작된 자들을 다시 빼앗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예수야를 믿었다라고 해갖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이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죠.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12절, 이르되 친구에 어찌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이 두 번째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 교회를 말합니다.
길거리에 아무나 가지고 데리고 와라라고 해갖고 이제 열방 가운데 예수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어두움을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곳에 가는 곳,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존재의 목적이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 택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유가 되어진다. 그 이유가 5절에 보게 되면 자기 밭으로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로 인해 왕의 초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우리의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의 중심에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호시엔 미시파트가 있지요. 이곳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판단과 재판을 위해 판결 흉패 안에 우림, 히브리 언어로 오르, 빛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빛은 태양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둠밈, 히브리 언어로 타맘, 완전하다, 온전하다를 넣도록 하십니다. 우림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며 둠밈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예 또는 아니오의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술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어서 예 또는 아니오의 결과를 얻기 전에 먼저 자신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졌대요? 새롭게 되어졌대. 그러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무엇하라? 입으라. 옷을 입으래. 너희들이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냐?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왜? 하나님은 의와 진리의 거룩하신 분이시거든. 새 사람을 입으라. 입는 것은 누가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려라. 거짓은 세상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참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다라면 거짓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만들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이웃 간의 어려움의 문제가 왔어.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이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의 법칙에 의해서. 형제님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은 형제님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요? 우림과 둠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피해줄 그 사람에게는 형제님이 이 사람에게 잘못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었을 때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의 규정을 이 대제사장이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옷을 입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내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나 이 시대에 어떤 이는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온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아닌 육체가 원하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떠한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어떠한 직장을 구하려고 한다. 나에게 맞는 거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제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우린과 둔민의 상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봐야 된다. 이처럼 우리 안에 빛과 온전함이 없을 때는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에 임할, 적어놔 주십시오.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다. 그래서 신랑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이스라엘 12지파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품길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